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적으로 부도가 난 거예요. 국가적 자체가. 많은 사람이 경제에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많이 생겼느냐 하면은 가정이 파탄 나는 가정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되었느냐? 돈 잘 벌어오던 남편이 직장을 잊어버려 가지고 국가적으로 부도가 나서 큰 회사들이 다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돈을 벌어다가 잘 줄 때는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남편도 대우받았지요. 근데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갑자기 IMF가 생겨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니까 많은 가정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대하는 것에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남편으로 인정해주고 돈이 없을 때는 남편의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일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해하면 안 돼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도 그 남편을 남편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인정해주는 자세가 그게 진정한 부부의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얻습니다. 수많은 것들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경우에는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매달리는 신앙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썩어질 것 세상의 것만을 얼마나 열심으로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는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 생활인 것을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것만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복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복 주시는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복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달라는 거예요. 주셨어요.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끝이 없어요.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서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보답하고 희생하고 섬기려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계속 욕심쟁이가 되어서 또 달라 한없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막연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교회 출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예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신앙이 바른 신앙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직분도 받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냐고 불순종의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것은 그건 아주 보통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불법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예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신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아주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부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명령인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합니까? 거역을 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중에 가가지고 죽어서 나 사랑했다고, 나 믿었다고, 구원받겠다고 그래서 버림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적 소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소경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깊은 그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십계명의 말씀이다 이 말. 십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나니 그랬잖아요. 또 영생을 얻기 원하는 그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여쭈었을 때 무엇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계명들을 지켜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불법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또 중요한 건 뭐냐? 불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을 못해요. 마치 불법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로 합당한 것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불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해요. 마지막에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랑만 있으신 분이 아니고 그분은 대단히 냉정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냉정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불법자가 되었으면 냉정하게 불법자 판정 다 내리시지. 거기에 눈꽃만큼의 인정도 없으세요. 냉정하신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내가 그래도 직분도 받았으니까, 내가 수십 년 아니면 평생 동안을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겠지. 아무리 오랜 동안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온갖 일을 다 했어도 불법이 있는 한은 구원을 못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있는 한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다만 깨닫고 불법을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천하의 영혼 구원보다 귀한 건 없어요. 자, 그래서 먼저 시간에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5계명은 사람에게 하는 그런 계명이에요. 16절 말씀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자기를 낳아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 공경은 어떤 뜻입니까? 받들어 섬겨라, 그런 뜻. 받들어 섬겨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나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 나를 낳아주어서 나를 이만큼 키워주신 분이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은혜를 마땅히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어도 이건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다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부모 효도하고 부모 순종하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불법의 시대가 되어서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이 시대는 불법의 시대입니다. 법이 있습니다. 법을 안 지켜요. 무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학대를 당하고 공경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불신종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뉴스를 통하든지 매스컴을 통해 얼마든지 수없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는 살 만큼 재산도 있고 수입도 있고 충분히 부모를 공경하고 생활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줄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홀대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마귀 역사이죠.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도 부모 순종,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바른 행위다, 이런 말씀이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는데 가난하게 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장수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서 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장수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복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공경을 받고 순종하는 그 부모도 자녀들이 순종할 때에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또 요양원 시대가 되었어요. 요양원 시대. 부모가 나이 들어가지고 제대로 거동하기 어려우시고 또 돌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우면 이제 요양원에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양원에. 지금 요양원 시대입니다. 여차하면 요양원 보내버리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 가버리는 거죠. 영원히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는 그 자녀를 키울 때 젖을 먹이고 똥 싸면 똥기저귀 치워지고 오줌 싸면 오줌 기저귀 갈아주고 부모가 그 냄새 난다고 거들떠보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냄새가 나는 것도 모르고 더러운 것도 모르고 피곤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 똥기저귀 치워주고 오줌기저귀 갈아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병원 찾아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 애쓰고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웠는데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잊고 성장했음에도 어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가마득히 잊어버려요. 그 부모의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아마 부모를 순종할 수밖에 없고 부모를 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부모 공경 잘해야 됩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나 부모를 순종하지 않냐고 거역하고 부모를 내팽개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범죄함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내가 해한 그 사람에게도 범죄가 되는 두 가지의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께도 죄가 되고 하나님께도 죄가 되고 두 가지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자기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또 요즘에는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되어서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있다고 그게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건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자살을 한 경우에, 자살을 하는 게 죽어가면서 저쪽에 회개하면 혹 구원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참 그건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보통 위험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안 하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참 위험한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은. 살인은 분명히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까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야, 참 위험한 말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가 그 목사님 직접 들었거든요. 집회 가서.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음란의 시대가 되었어요. 보통 음란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간음죄가 땅에 꽉 차버렸어요. 간음죄가. 네? 더군다나 2015년도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해가지고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성경에는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부부인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를 해도 이게 죄로 옛날에는 감옥을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옥에 보낼 수 없어요. 다만 이혼의 조건은 돼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 이혼의 조건은 되지만 감옥에는 못 가는 거예요.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2015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는 유언이다. 없어졌어요. 그러기 전에는 이 간음죄가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부부간에 부부의 도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죄가 되어서 감옥을 가는 거예요. 물론 이혼을 요청하면 이혼도 될 수 있죠.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간음죄를 더 확산시키는 그런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아마도 거기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던 그 법관들은 책임이 보통 큰 거 아닐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자기가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을 무시하고 이거 죄가 아니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밀어낸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믿는 자가 있다고 하면 면하기 어려워요. 지옥 판정 면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야지 잘 믿는 거예요. 이런 걸 분별을 못하면 믿어도 맨날 그런 짓만 하는 거예요. 복받지 못하고 저주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 소경이에요. 그게.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지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는 지옥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왜 영적 소경이 됩니까? 또 세상 것에 욕심이 나가지고 세상 것에 욕심이 눈이 어두워지게 해서 그래요. 세상 것에 욕심을 내면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요. 왜?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니까. 세상 것 좋아하니까. 어둠은 죄이기 때문에 그게 눈이 어두워지는 거. 세상을 자꾸 좋아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죠. 도리어.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죄는 어둠이라 했어요. 어둠은 사탄의 권세에 잡힌 거예요.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근데 맨날 세상에 어둠의 권세만 좋아 그쪽으로만 따라가는데 어떻게 여기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밝아집니까? 못 밝아져요. 절대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영의 눈은 어두워지지 밝아질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는 거라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평생을 믿어도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평생 믿어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 그 밑에 다른 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장로 목사가 되어도 천국 가는 걸 모르고 사는데,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도 가는데,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예? 성경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두려움을 몰라. 성경이 얼마나 두렵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 걸 성경을 보면 아는데, 성경을 믿으면 아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영적 소경이니까 성경을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고, 내 생명 세상 끝나는 날, 그날 내 생명도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도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도 있고, 또 사람의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도 있어요. 두 가지 도둑이에요. 다 도둑이고 다 죄예요. 예? 다른 사람의 소유를 몰래 부당한 방법으로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내 거를.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남의 집에 담을 넘어가가지고 도둑질하고 가져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요즘에는 지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적 소유권. 뭐냐? 책을 연구해가지고 써내서 책을 만들어냈는데, 책을 다른 사람 책 좋은 것을 보고서 야 좋다. 이거를 내가 살짝 조금 고쳐가지고 내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책을 내서 내가 좀 이름을 내고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지적 소유권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면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요. 벌금도 물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건 도둑질이기 때문에. 꼭 물건만 훔쳐오는 도둑이 아니에요. 다 도둑이에요. 또 어떤 도둑이 있을까요? 사람의 것을 훔쳐오는 도둑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 이것도 큰 죄죠. 어떤 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안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의 걸 도둑질한 거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어떻게 복을 받기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안 드린 거 도둑질이라 이 말이에요.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데 안 드렸으면 하나님 것 훔친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절기 헌금도 드리지 않았으면 도둑질이에요. 그게 봉헌물이에요. 11조와 봉헌물을 말라기 3장에서는 구별해서 말씀해요. 봉헌물.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과 도둑질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봉헌물,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절기 헌금 안 드리면 도둑질이에요. 죄가 적지 않겠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9번째 계명 20절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로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왜 거짓말하게 되는가? 거짓말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우월하게 남에게 보이려고 하든가, 어떠한 면에서 부당한 이익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또 하나, 어떤 게 이유냐? 양심이 잘못되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그 말이 항상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이 거짓은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거짓. 그게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이름이냐? 거짓의 아비. 그게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물론 최초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죠. 그 뱀이 어떻게 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따먹게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인데,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는 것인데 안 죽는다.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을 딱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십계명입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욕심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에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 나태해지고, 그리고 은혜가 소멸되어서 밧세바를 범하는,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탐을 냈기 때문에 그래요. 낮잠 자다가 집 옥상 위에 올라가서 두루두루 살피다 보니까 밧세바가 벗은 몸으로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됐잖아요. 그 탐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밧세바 불러가지고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저거 좋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탐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탐심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연결됐어요. 탐내는 거, 부당한 욕심을 내는 거예요. 부당한 욕심. 그래서 야고보 1장 14절 15절도 탐심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겠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나느니라. 탐심이 죄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겠죠. 우상숭배.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탐심은 뭡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려고 욕심을 내고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것에 욕심을 내면 내가 욕심내는 그것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모든 온갖 마음, 내 마음을 거기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을 얻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에는 마음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내는 그것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법자가 되어서 내가 욕심내는 그것만을 향해서 전심전력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잖아요. 왜?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니까. 내가 욕심내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이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아내나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를 탐내지 말지나. 어떤 것도 탐을 내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 왜 욕심 자체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거를 욕심내면 어떻게 하든지 그걸 내 걸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부당한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 불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심내면 안 돼. 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열심을 내면 세상에 돈 버는 일에 열심 내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 아무개네 집 보니까 집이 참 좋아. 근데 나는 돈이 없거든. 그렇지. 저 집 내가 지으려고 하면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해. 내가 없지. 열심히 벌어야지. 돈 번다고 하는 그 열심에 내가 욕심내는 그것에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번다는 거 하나님 그 열심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믿음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쪽으로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말씀, 제10계명. 탐내지 말지니라. 어떤 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살고 내게 주신 그 직분,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 때를 따라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법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움은 불법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법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과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계명으로 알고 십계명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중에 십계명을 읽는 거예요. 지키라고 읽는 거예요. 입으로는 읽긴 하는데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아무 역사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이것이 습관되어 가지고 맨날 입으로만 나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맞아. 십계명 지켜야지. 어떻게 하든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지키겠습니다. 열심히 내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되고 또 그렇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읽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십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